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서양 사상의 양대 기둥을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 서양 세계를 이렇게 만든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본주의적인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표적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표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기대를 채워줘야 할 표적. 그 표적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능력.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하실 일들에 대한 표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번영을 준다, 승리를 준다, 그런 능력을 준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실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들을 이루었는데요.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성경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어야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헤브라이즘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저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맞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헬라 사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구원이란 이성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무엇이 더 높은 차원의 지혜인가 하고 지혜를 찾는 데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 한쪽은 인간의 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찾고 더 뛰어난 지혜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번영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번영과 승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실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거리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질 때에만 진짜 부활이 있고 진짜 부활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그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번영과 승리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에게 굉장히 찝찝하고 거리끼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미련한 짓에 지나지 않았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 한 일이 죽는 게 그게 구원이냐. 아주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바보스러운 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지혜라고 그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과거의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구원이란 뭐냐?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번영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자기 부인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회하라고 하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번영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치우치고 잘못된 신앙 교회에 그냥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반대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신앙은 명분이고요. 결국은 인간이 머리 써서 잘 사는 것이고 인간이 머리 써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 교회들 중에는요, 사실 이렇게 인간의 지혜, 이 지혜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삶으로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막 일상의 삶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깨닫는 순간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신비한 깨달음이 있다. 세상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 있다. 이것만 받으면 한 방에 끝이다. 이런 이단적인 교회에 계속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사상이 아니라 도리어 헬레니즘과 비슷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지식이 인간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라는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1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모자란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능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엉성한 것이 인간의 가장 철저한 것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촌스러워 보이는 방법이 인간의 가장 세련된 방법보다 낫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이러면 자꾸 영적 헬레니즘으로, 영적 헤브라이즘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최고 모자란 것, 하나님의 최고 무능한 것, 하나님의 최고 촌스러운 것, 이것이 나의 최상의 지혜와 능력과 세련됨보다 완벽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적으로 지혜롭거나 능력 있거나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일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데 난 좀 안 그러니까 난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자였지만 그래서 그거 믿고 굉장히 교만하고 그거 믿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진리 앞에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가장 모자라고 무능하고 촌스러운 것이 자기의 최상의 지혜, 자기의 최상의 능력, 학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능력 없는 자입니다. 학벌 없는 자입니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택해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 강하다고 하는 자,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고요. 교만한 일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문자 쓰습니까? 누구 앞에서 주름 잡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만큼 못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행복, 이 깨달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킨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킨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헬라인들은요 그들이 소유한 신비한 지혜와 영적인 지식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위나 자기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주고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참된 의로움을 주고요. 세상의 것으로 가장할 수 없는 참된 거룩함을 주고요. 제 노예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이란 단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어리석은 일 평생 하다가 죽을 인생이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요. 정말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지혜,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구원함을 나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또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거는 가짜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게 주셨던 기업이, 내 소명이 그것이면 그것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거 계속 감당하라고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래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게 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게 주제임을 자랑하는 자,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했느냐, 사실은 주님 이름 빙자에서 자기 자랑했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막 분위기가 좋고 아멘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요, 청중석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머리도 되고 재력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도전을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간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간증은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간증할 때 약한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증은요, 청중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주 안에서 자랑한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명철한 어떤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행복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유대인이 승리와 번영의 표적을 구하고 있고 수많은 영적인 헬라인들이 신비한 지식을 찾고 있지만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뿐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깨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나를 통하여서 오게 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기에 주를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그래서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힘을 얻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최고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나의 최고의 능력보다 낫고 하나님의 촌스러운 방법이 나의 가장 세련된 방법보다 낫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